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풍요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물질의 풍요를 더욱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현재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고대부터 인간은 풍요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투영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다곤 신이 바로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다곤의 이름은 곡식을 뜻하는 다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결국 다곤 신은 곡식의 신이며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가나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바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전쟁에서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승리한 민족의 신이 패배한 민족의 신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패배한 민족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당 안에 다곤 신상 곁에 두어 하나님이 다곤의 포로가 되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포로로 잡혀온 여호와 하나님과 합력하여 더 큰 풍요를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신당 안에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다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다곤 신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다시 고꾸라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몸뚱이만 남아있고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온 엄중히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카베다인데, 이 단어에서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한 종기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치신 것입니다. 이에 아스돗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궤는 아스돗에서 가드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곳에 하나님의 손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가드에 있던 하나님의 궤는 또한 에그론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에그론에도 하나님의 손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풍요의 신인 다곤과 풍요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도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단순히 풍요의 신을 대하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우리도 풍요의 신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풍성한 삶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고꾸라진 다곤신을 자신들의 손으로 끌어올린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느 것으로도 꺾을 수 없습니다.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손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